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주셨죠. 그리고 기도했던 일들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홍해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이 끝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발견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결코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은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홍해의 기적 다음에 마라가 찾아왔죠. 그리고 찬양 다음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감격 다음에 광야의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엘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라와 같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같이 거룩하여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워 두려워할 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노래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래한 이유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먹을 것이 그들 가운데 풍성해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찬양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강함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슈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어원적으로도 연결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직접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예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인생에 반드시 홍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때가 우리의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와 같은가 라는 이 표현은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도 여러 가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구절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양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라와 같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제의 홍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라의 때와 마라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마라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 마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바로 찬양,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홍해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문제를 맞게 되죠. 바로 사흘 만에 결코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 속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요,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어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며,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라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으며 그곳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해 그곳을 마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불평, 그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불만을 품고 계속 불평하는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곧바로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쉽게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 마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이 가르치시니라는 것은요, 문맥에 따라서 가르치다, 보여주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무를 발견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라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에서는 내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마라와 같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라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검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마라, 인간관계 가운데 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은 이 마라와 같이 수많은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없으신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라에서 원망만 하지 말고 바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마라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이전보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고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마라에 우리를 영원하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너무나도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죠. 본문을 보면 이 엘림은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두 가지가 그것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는요 결코 마실 물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물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엘림에는 샘이 무려 12개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엘림에서는 물을 곁에 두고 장막을 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왔지만 바로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바로 마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장소를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로, 그리고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좋은 장소를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광야 속에서도 어떠한 그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친히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원망보다는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홍해를 막 건넌 것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건강과 직장의 일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막막하여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가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지나 결국 예비하신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디쓴 이 마라와 같은 순간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라를 지나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어떠한 마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마침내 풍성한 엘림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원망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엘림까지 친히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